예수를 믿는다는 것, 큰 복이라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정말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고 이걸 다시 한번 반추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예수를 믿고 얼마나 복을 받고 어떻게 지내왔는가, 그 긴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은 중요한 대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봉직하고 있는 섬기는 교회가 서울의 소망교회라고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들어서 아신 대로 제가 당회 서기를 할 때 교족부를 정리를 했는데 등록교인이 7만 명이에요. 그리고 매주일 교회 나오는 사람이 5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도 서로 누가 장로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큰 교회는 그런 또 단점도 있어요. 이만한 교회가 적당해서 가족적으로 잘 되는데 구역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권하고 싶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구역장을 할 때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구역 부흥회를 했어요. 한 구역이라고 하면은 대개 적으면은 7, 8명에서 많으면 10명 됩니다. 그래서 10서너 명이 수양관, 기도원에 가서 1박 2일 부흥회를 했어요. 강사 없이. 전원이 강사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간증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보통 만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랬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진 그 몇 가지들을 1인당 10분 내지 15분 간증을 하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깜짝 놀래. 바꿔 말하면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 예수를 믿는 지 10년, 20년, 30년 또는 3, 4년이 되었는가 모르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것,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이 가능으로 바뀐 체험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 차례가 돌아와서 여기 와서 그렇지 한 사람 한 사람 나 와서 얘기하라면 전부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고 또 그런 사연들이 다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제가 경험한 체험한 얘기는 몰라요. 한 1~2시까지 헐란가 몰라도 누가 생각해도 그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것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사례가 150건이 넘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다 들으려면 한 최소한도 10시간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한된 1시간 내에 조금 맛보기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보면은 아까 사회 보시는 분이 소개도 해 주셨지만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덴마크 나라의 임금님이 특별 초청을 해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덴마크 유학 갔다 온 사람을 만난 일이 없고 덴마크 사람을 본 일이 없고 덴마크 말이 어떻게 생겼다고 한번 들어본 일도 없고 그 나라의 대학 이름을 하나도 몰라. 대학이 있는가 없는가 몇 개가 있는가도 몰라. 그런 상태에서 유학 간다는 거 말이나 돼요? 근데 유학을 갔어요. 그것도 임금님이 특별히 왕복 비행기표
생활비, 용돈, 옷 사 입는 거, 치료받는 거, 학비, 교과서 사는 거, 극장 가는 거, 초콜릿 3만 원까지 다 된다 이거. 이런 초청이 어디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 다음에는 또 이스라엘 대통령이 똑같은 조건으로 초청했어요. 왕복 비행기표, 생활비, 용돈, 옷 사 입는 거, 치료받는 거, 모든 돈 다 된다. 덴마크와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나는 대학에서 장학금을 안 받고 의무성에서 직원 월급을 받았어요. 의무성 근무하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먹이고 살리는 그 생활비, 그 돈을 제가 받았어요. 놀랍지요? 얼마나 자격이 똑똑하고 그랬으면 그런 것을 받았을까?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 일이지만은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1970년도 덴마크에 유학을 마치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말하면 독재가 하늘을 찔러. 그 사람을 대통령을 10분만 만났다 그러면 단독으로 만났다면 소문이 나요. 그런데 1시간을 독대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나라 농촌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가서 이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께서 내 얘기에 빨려 들어갔대요. 그래갖고는 5시간을 소문이 나는 야단 나버렸어 그냥. 대통령과 독대에서 5시간을 얘기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그 당시에. 그러더니 내일부터 이 사무실이 와서 농촌운동을 그대로 해달라. 내가 다 밀어준다. 그 이튿날 청와대 들어갔어요. 앉을 자리도 없어요.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니까. 방을 만들고 또 몇 사람을 붙여줬구나. 그래서 나는 그러면 친구를 부르겠어. 동생 누나를 갖다 불러놓겠어. 내가 말하기를 시골에 가면 제일 국민들이 우러러보고 지도자가 군수니까 똑똑한 군수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농업협동조합에 지도과장이 하나 있으면 누군지는 몰라요. 농촌진흥청에 과장 하나 데려다 놨습니다. 그리고 타자치는 여비사 하나. 농업협동조합의 과장은 사흘 후에 오고 군수는 내가 들어간 닷새 후에 오고 농촌진흥청의 과장은 일주일 후에 왔어요. 그래서 방을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는 뭘 할지를 몰라요. 계획이 있어야 무슨 정부에서 과가 생긴다거나 뭐더면은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없어. 유태행상 허잔대로 하라. 그래서 시작한 것이 새마을 운동입니다. 새마을 운동 담당관실을 만들고 제가 초대 담당관은 아니고 새마을 담당으로 해서 청와대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서 그때 당시 나라를 막 일으키게 하는 일을 했잖아요. 막 장관들이 나를 만나려고 그러고 첫 번째 딱 들어가서 청와대 보니까 사람들이 윤기가 차르르 오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비서관들이 그때 당시에 보니까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 졸업하고 유학 갔다 온 사람 아니면 고등고시 합격한 사람 아니면은 장관이나 국회의장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빼어난 집안의 수재들만 왔어서 머리들이 잘 돌아가. 근데 그 사람들이 농촌에 대해서는 몰라요. 대통령께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 얘기를 5시간 하니까 별 얘기 다 했잖아요. 나는 똥을 먹어가면서 농사지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무슨 똥을 먹어가면서 농사짓냐. 여기 나이 드신 분은 하지만 옛날에는 분뇨를 거름으로 주었어요. 똥찌개를 이렇게 흔들거리지 않으려고 풀을 뜯어서 좀 덮고 둥벙둥벙 이렇게 잘 메고 가다가도 잘못해서 돌덩크리나 나무등에 득 채이면 출렁해갖고 여기다 묻고 그러면 이렇게 닦고 발잖아요. 내 대통령도 그 얘기 다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타라백에서 또 덜덜덜덜 두면 작은 방울들이 막 튀겨. 근데 한참 이러다 보면 입이 써가지고 입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쓰디 써요. 똥맛이 써요. 농민들 똥 안 먹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이러다 보면 여러분 쓰디 써.
그리고 내과에 빨래비누로 가서 다 씻어도 똥이가 막 스며들어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고, 그렇게 한 생활을 나이 많이 먹더라까지 농촌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제가. 예. 그리고 참 지저분한 옛날 우리 미개할 때 얘기지만은 내과나 이런 데 가서 요즘 속된 말로 똥을 싼단 말이에요. 똥 싸러 가면 저는 그랬어요. 경험이 많아요. 내과에 가서 똥 싸러 가면 아무데나 하더니 동글동글은 돌을 너댓 개를 주서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로 닦아 내버리고 종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산 사람이야. 그리고 어쩔 때 싸고 이렇게 보면 하얀 지렁이가 2마리도 나오고 3마리도 나오고, 그때는 그냥 비위생적이라 애들이 그냥 전부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 찼어. 게 한 마리 2마리 나오는 게 보통이요. 어쩔 때 안 나오면 어느 날 하나도 안 나왔구나. 그거 나쁜지 좋은지도 몰라 또. 예. 아이씨, 그렇게 산 사람이야. 이빨은 16살 먹더라까지 닦아본 일이 없어요. 그냥 누래가지고 나중에 지푸라기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여다에서 이렇게 닦기도 하고, 내과에서 모래로 여름에 한 달에 한두 번 닦거나, 그러면 이가 싹 썩어서 빠져버렸어야 할 텐데 지금 80대 중반이 됐는데 하나도 빠진 일도 없어요. 벌레도 안 먹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또 의학적으로 말하면 이빨 빠지는 단 것이나 사탕도 안 먹고 뭐도 안 먹고 맨날 채소고 그것만 먹어서 그런지 어쩐지, 우리 교회 장로가 치과 의사인데 한 10년 전에 스케일링을 하자고. 이건 상식 아니에요, 이 스케일링. 나는 스케일링이 뭐냐고, 이를 닦아내면, 이를 갈가내면 쓰냐고. 그랬더니 설득을 해가지고 무료로 스케일링을 하면서 하는 소리가, 아이 세상에 나이 70대에 이가 하나도 안 빠지고 벌레도 안 먹은 사람 처음 봤대, 나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덴마크에서 공부를 해서 덴마크 말을 배우고 덴마크 대학에서 공부하고 덴마크 말로 강의를 덴마크에 있는 동안에 30몇 번을 했어요. 공석상에 초대되어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말을 배우고 덴마크 가서 덴마크 말 배운 것도 봐요. 얼마나 기적적인지. 덴마크 가기 전까지는 외국어를 잘못해도 2개는 했어요. 하나는 영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리고 교회 선교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브로큰 잉글리시지만 불편이 없어.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갔는데 일본에 가서도 불편이 없는 것이, 제 나이 또래 마찬가지지만 저는 학교에 들어갔을 때 국민학교 1학년 담임선생이 나카무라 선생이야. 한글이 있는지를 모르고 학교를 다닌 사람이요. 1학년 1학기 때부터 일본말로 일본 책으로 일본 선생한테 배웠어요. 초등학교 상급반대에서 8.15 해방이 되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5학년, 6학년 교실에서 전부 기억년 배우더라고. 그런 경험 때문에 일본말로 책도 읽고 신문도 보고 편지도 쓰고 불편이 없었어. 덴마크 공항에 딱 내리니까 사람들이 덴마크 말을 쓰는데 상점 처음 들어본 소리요. 사람들이 올라 깔라 웃음이 나와서 혼났어요. 세상에 저런 것도 말이라고 하냐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어, 일본어, 영어, 독일어, 불어, 왜 대학에 동문과 불문과 있어서 그것도 들어서 몰라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외국어 같은 생각이라도 드는데 상년 못 들어본 소리요. 여러분 옛날에 왜 텔레비에 아프리카 사람들 올탈탁보가 랄랄랄랄랄랄랄 그런 소리 들어봤죠? 그 소리하고 똑같이 들려. 얼마나 웃은데 웃으면 나보고 미쳤다고 할 것이고 참니라고 해를 쓰고 있는데, 나중에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외무성에서 나를 마중을 해다 대학이다 인성에 총장 인계를 받아서 기숙사 특실을 해서 저녁에 잘 때 생각하니까 겁이 그냥 꽉 나요. 이거 어떻게 이 나라 말을 배워서 공부하냐 이거요. 이게 들어본 일도 없고 이게 처음 들어본 소리인데 말도 아니고 렐렐렐렐렐 하는데 이거 한국 사람이 있어야 배우지요. 제가 덴마크 유학 1호생이에요. 1호.
그냥 나오다가 유학 간 사람이 없어. 한국 사람을 덴마크 가서 제가 10개월 만에 처음 만났어요. 상상 한번 해봐요. 와, 어떻게 공부하냐고, 거기서. 이게 저녁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니까 염치가 없어. 왕복 비행기 배다 막 이렇게 막 떠집어서 그냥 포대기로 쏴서 들이다 놨는데 그 하나님 은혜 아니요. 근데 하나님한테 또 뭐라고 기도하겠어? 그래서 그냥 염치가 없으니까 하나님 그랬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염치가 있어야 뭐 달라고 하지 이게. 하나님. 그리고 한 20초가 지나니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창세기의 장면이 나오는. 바벨탑이 무너지기 전에는 세계 인민들이 하나의 언어를 썼는데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말이 많이 생겼다. 로컬 랭귀지들이. 그것이 딱 떠오르는 게 자동적으로 제 입에서 말을 만드신 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네. 너무 간절해요. 하나님이 서너 가지 질문을 주시더라.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요. 걱정 말아라. 너 한국말 어떻게 배웠냐?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누가 일본말 어떻게 배웠냐? 영어 어떻게 배웠냐면 뭐 주동, 목보 무슨 단어 외우고 어쩌고 했다고 했네. 한국말 어떻게 배웠냐?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지. 한국말 어떻게 배웠냐 이거예요. 아니 대답이 안 나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 아빠, 엄마, 까까, 쉬, 응아, 맘마 뭐 이러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엄마 말 흉내내다 배웠습니다. 맞아. 문법이고 문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내는 소리를 흉내내라. 겁먹지 말라 이거요. 뭔 소리를 안 했더니 그 말을 흉내내라 소리를. 말 되잖아요. 두 번째, 일상적인 말을 하려면은 일상적인 말은 영어로 말하는 common conversation. 일상적인 말을 하려면 몇 마디쯤 외우면은 흉내를 내면은 일상말을 할 수 있냐? 대답을 못했어요. 기도하다 말고 종이를 가지고 썼어. 영어로 I am a boy, 뭐 my name is 태용녀, I'm from Korea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한 90센텐스를 쓰니까 더 못 써요. 한번 해보세요. 90말 이상 겹쳐져 가지고 겹쳐지지 않는 말로 90말 이상 못 써요. 그래서 90말을 쓰다가 아이고 하나님 한 200말 되겠네요. 맞다 이거요. 200말만 흉내를 내면은 그 나라 말 보통 다 한다고 말이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 네가 기도할 때마다 돌대가리라고 하는, 제가 그랬어요. 옛날 말로 석두라고 그랬어요. 석두 같은 머리를 좀 축복해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학생 시절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돌대가리인 네 머리로 새벽부터 밤까지 죽어라고 흉내내면 몇 마디를 흉내낼 수 있냐? 그것도 대답을 못하고 내가 아이모 보이를 쓰고 몇 번을 외우고 몇 번을 외우고 내가 각심을 하고 왔으니 하루에 내 10마디는 내가 흉내내겠습니다. 됐다 이거예요. 하고 눈을 떠보니까 별게 아니구나. 하루에 10마디씩만 흉내내면 20일이면 이 나라 말 끝낸다. 머리 으쓱해지더라고. 그러더니 한 20초도 안 돼서 내가 나한테 말하기를, 야 이 미련한 놈아, 웬대로 네 머릿속에 남냐? 왜면 잊어버리지. 그래서 3개월을 잡았어. 목표는 3개월을 목표가 아니라 하루에 10마디만 하는 거. 하루에 10마디. 그러면 3개월이면 900마디를 외워요. 나는 머리가 멍청하니까 700말을 잊어버려. 3분의 2를. 아무리 돌대가리도요, 외우면 3분의 1은 머릿속에 남아요. 그리고 달라들으니까 딱 3개월 만에 언어 끝내버렸어요. 나만 그랬으면 여러분 생각할 때 유태험 가서 천재인가 보다. 아니요. 내가 유학을 학생들 많이 보냈는데 308명을 세계 각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건대에 있을 때 이 사람들 6개월에 그 나라 말 마스터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잘 자녀 교육 또 손자 손녀 교육
하는데 참고를 꼭 하세요. 예. 이스라엘 가서도 마찬가지요. 이스라엘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도 안 했어. 덴마크에서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건 무슨 소리를 내든지 하루에 10마디만 흉내낸다. 예, 목사님 신학교에서 히브리말 배워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문자도 모르고 하여튼 10마디를 흉내서 이스라엘 말 3개월에 끝내버렸어요. 이스라엘 말은 소리가 목구멍 소리가 많아요. 막 이런 소리가 한글로 받아 쓰들 못해 이게. 그래도 그냥 신용을 내서 써가지고 했는데 이스라엘 말 단어 내가 처음에 배울 때 아주 웃긴다고 해서 인상에 남는 거 두세 마디 대듣기 들어봐요. 하늘에 별 있잖아요. 별, 영어로 스타. 이것을 이스라엘 말로는 호가빔. 예. 잘 들어보세요. 호가빔. 예. 그거 여러분 웃었잖아요. 웃는다는 것은 또 소가헛 소가힘 이래. 근데 스트릿 거리란 건 어르하비야. 그런 게 이스라엘 사람이 본토 발음으로 이야기한 거 보면 돼지 새끼들이 이야기해. 돼지 새끼고 코끼리 새끼고 간에 흉내를 내면은 끝내는 거요. 그리고 3개월에 컴온 컨버세이션 끝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전문 용어가 있어요. 대학에서 보면은 과에 따라서 전문,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 시모, 안단테, 알레그로, 음악은 사람은 다 알아요. 음악거든. 무주구천동에 할머니 한국말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알레그로가 뭐냐고 물어봐요. 누가 알타 죽냐고 그러지 이게. 전문 용어예요 말하자면. 화학을 한다면 뭐 H2O다, P다, Z다, N이다. 사회학을 한다면 기능론이다, 갈등론이다, 중범위론이다. 한국말을 해도 그 분야 아는 사람 뭔 소리인가 몰라. 그러니까 그 전문 분야를 단어를 알아야 보통 단어이다 그 단어를 집어넣어서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3개월, 6개월이면 대학원 들어갑니다. 제가 6개월 만에 대학원 입학해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출신이 미국의 교수들만 2,000명이 넘어요. 예. 내가 미국 갔을 때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이게 학위했다고 하니까 막 깜짝깜짝 놀래요. 그래요. 미국 대학에서 막 교수로 조빙을 해. 예.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으로 하니까 엉뚱한 백이 생겨. 그래가지고 첫 시간 강의를 듣는데 내가 사회학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회 구조론을 가르치는 교수가 머리가 희끗희끗한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내가 한 10마디쯤 듣는 가운데 눈을 뜨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 선생이 여기서 10년 이상을 이 과목을 강의를 했을 텐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가르치고 시험 보고 점수 지는 중에서 제일 점수를 많이 받은 사람이 5년 전, 7년 전 또는 3년 전 누가 받았는가 모르지만 그보다 내가 더 받았다. 내가 이 학교 졸업한 뒤에는 이 학과를 마친 뒤에는 내가 받은 점수는 앞으로 10년 이내는 아무도 못 받을 그 점수를 받았다. 아유, 말도 근사하게 금방 배운 놈이 그런 배짱이 어디 나와요? 믿고 체험을 하게 되면 배짱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선생한테 95점을 받은 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그 선생이 최고로 과거에 준 점수가 87점을 7년 전에 주었대요. 그 사람은 그 학교 교수야. 예. 나중에 그 선생이 교수회의 끝난데 나를 들고 막 안고 아무개 박사, 아무개 박사, 아무개 교수 자네 내 과목 몇 점 맞았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은 95점 주었다니 이구동성으로 선생들이 그러더라니까. 그 선생이 우리말로 말하면 짠돌이요. 이스라엘 말로는 캄짜님 그래요. 점수를 하도 짜게 주어서 그냥 나온 대로 대학원 학생들 시험을 보냈는데 35점, 40점 수두룩해요 그냥 이게. 그렇게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하니까 제가 수석으로 학교를 졸업했어요. 지도교수가 저보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역사상 20년 만에 네가 기록을 깼다. 언어를 6개월에 마쳤고 석박사를 4년 만에 정교 수석으로 했어요. 학위증에다가 이스라엘 글자로 베 히츠타인 룻 영어로 번역된 거 보니까 with distinction
빼나게 구별된 성적으로 이 뜻을 따진 단어를 학위증에 써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립대학에서 교수로 초빙해 줘서 동양 사람으로 내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국립대학 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말로 사회학을 가르치다가 왔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한다든지 할 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세계 60여 개국에 초대를 받아서 강의를 나가요. 예. 덴마크에서는 물론 덴마크 말로, 이스라엘에서는 교수를 했으니까 밥 먹었냐 안 먹었냐 그 말 갖고 돼요. 대학에서 교수를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세계 다른 나라에 가면 영어도 괜찮기는 하지만은 300시간을 넘게 강의를 했어요. 가장 최근에 초대받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또 몽골, 키리바시라는 나라는 또 듣기를 처음 들었는데 대통령이 특별 교섭을 갔어요. 저 남태평양에 호주와 뉴질랜드 중간에 그 해양에 있는 나라는 또 희한한 나라 다 가봤어. 또 섬이 22개가 있는데 요자 끝에 섬에서 저자 끝에 섬이 비행기로 8시간 걸려요. 이게 서울서 필리핀까지 있는 바다가 다 그 사람 거예요. 말하자면 그 나라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수도인 그 메인 제일 큰 섬이 비행기가 280명 타는 비행기가 안고 뜨는 비행장도 있는데 제일 높은 산이 여러분 안 믿어질 거예요. 나 세계 여러 나라에 희한한 나라가 있어. 3m야. 아니 파도 한 번 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3m야. 그러니까 그놈의 바다는 어떻게 되어서 파도가 제일 높이 쳐야 20cm, 10cm밖에 안 쳐요. 예. 근데 바다에 고기들이 가득 차가지고 이거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우리나라 참치잡이 어선이 500척이 그 나라 바다에서 고기를 하루에 3톤 내지 5톤씩을 건져내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배, 대만 배, 중국 배, 아이고 수천 척이 매일같이 트럭으로 2트럭씩을 잡아내는데도 수십 년 잡아냈는데도 고기가 가득 찼어 그냥.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다른 나라에서 고기 잡아가고 입어려라고 배가 한 척이 들어왔다가 나가면 고기 잡다 안 때는 하루에 $800씩을 내요. 예, 80만 원이죠. 예. 그런데 그걸로 그 나라가 먹고 살아. 그런 대통령이 막 특별 초청해가지고 자기가 연구했더니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가지고 한국 경제가 일어났다는 거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우리나라 외무장관을 통해서 저를 초청한 거예요. 초청해서 당신이 했던 대로 하라고.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강의를 했어요. 내가 박정희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강의를 했어요. 국무회의에서 강의를 한 게 그다음에 나중에 부처에 방문해서 하는데 부처에 방문할 때마다 장관, 차관, 국장들 막 쫙 나와서 2시간씩 하고 국회의사당, 강당에다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다 불러놓고 일주일 동안 12번을 강연을 하고 지도를 하고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도착한 다음 날에는 대통령 초청 만찬을 이러는데 경호실에서 주관을 해서 프랑카트가 유태영 박사 우리나라 방문 환영 만찬회 주최 대통령. 그래갖고 장차관급 큰 사람은 5, 60명 모았고 사내짐이 인류 요리를 다 차려놓고 좋은 요리만 먹인 게 아니야. 1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공연을 해. 그 원주민 왜 옷 할딱받은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짹짹짹 이것을 또 1시간 동안 공연을 하고 꽃으로 만든 꽃다발을 막 여다 씌워주고 하늘에 막 둥둥 뛰어 그냥 이게. 나를 안내하는 사람들은 장관들이 안내요. 공항에도 장관이 데리러 나오고 배웅할 때도 장관이 배워. 아니 지금 여러분 보세요. 저 시커먼 저런 놈이 최근 얘기요. 몽골에도 정부에서 2번이나 초청해서 정부 직원 막 교육시키고 뭐 놀라운 얘기야. 호주에서 초청을 받아서 2주일 동안 강연을 오뎅했는데 호주 지도층 인사한테 강의를 한 것이 또 놀라운 얘기야. 아니 미국에서 강의를 한 100여 회 하는 가운데 미국 사람들 지도층 인사들한테 영어로 강의했는데 호주의 지도층 인사가 마침 와서 들었대요. 명함을 주면서 호주 오면 꼭 좀 전화 걸으라고. 그래서 전화 걸었더니
이제 바빠가지고 생각나서 그때 전화 걸었더니, 아이고, 내일 모레 이 호텔에 우리 지도층 인사들이 모인데 와서 강연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다고. 그러고 이제 도착을 했어요. 호텔 입구에다가 막 크게 써봤어. 유태영 박사 열렬 환영 막 써붙이고 막 했는데, 가서 봤더니 시의회 의장, 변호사협회 회장, 의사협회 회장, 문인협회 회장, 그런 지도급 인사들만 다 모였어. 그래서 그 사람 만났더니 반갑다고 인사하면서, 이제 나는 그래서 조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고 그랬더니 as you like, 그만 네 맘대로 하래요. 아니, 강연하기 지금 10분 전인데 주제도 생각 안 했어. 네 맘대로 하래요. 그러더니 다 오더니 배를 딸딱 누르더니, 오늘 내가 극히 존경하는 유태영 박사님이 오셨는데, 감히 내가 유태영 박사를 소개를 하면은 떨어진 게 셀프 인트로더션, 본인이 소개를 하고. 그래서 영어로 한 3, 4분 동안 제가 소개를 하고 강의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무슨 말을 할지 알아, 이게. 거기 온 사람들이 변호사다, 의사다, 문인협회 회장들 이런 사람.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첫 마디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호주에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오늘 내가 여러분들을 보니, 물론 영어로, 부잣집 멍청이 아들들만 다 온 것 같다고. 막 소곤소곤. 호주가 특별히 유색인종은 아주 깔보고, 나는 시커멓지는 않아도 커머티티 하니까 그래도 거기에 가까운데, 회장이 워낙 가서 감동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받아주었는데, 멍청이 아들들이라고 막 소곤소곤 들려, 그냥. 어디 저놈이 와서 중간에 끌어내릴 듯 끓여, 그냥 이게. 그래서 listen to me, 들어보라고. 막 큰 소리를 막 자신만만하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사람들 깜짝 놀라 쳐다봐. 내가 호주 온 지가 한 2주일 됐는데 진짜 자원이 많은 나라예요. 예? 거기에 석탄이 나는데, 우리나라 포항제철에서 석탄을 사오는 땅속에서 파오는 게 아니라 산을 뿌르도자로 밀어서 그냥 파는 것이 인류 석탄이야. 광산도 막 산을 깔아뭉개서 팔아먹어, 그냥 이게. 예. 그렇게만. 남쪽에 해안가에 있는 모래는 실리콘 모래라고, 이 유리로 이게 유리 만드는 모래가 있는데, 고급 실리콘 모래가 고급 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부러져서 퍼서 팔아. 땅속에 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히토리움이랄지 지하자원 또 호주 북쪽에는 밀림이 있는데, 나무를 베서 100년 동안 베다 팔기만 해도 다 못 베다 팔아먹을 만큼 밀림이 있어. 그런데 당신들 일본에다 나무를 팔아요. 뻘프목으로. 한 톤에 얼마씩이냐? 1톤에 $500에 팔고, 나중에 종이를 1톤에 $5,000에 사들여. 이게 멍청한 아들이지 뭐이냐 말. 예? 두바이 그때 내서 두바이 왕자는 거기다 막 건물을 세우고 관광객을 끌어들여 가지고 나중에 기름이 안 날 걸 생각해서 했는데, 여기 호주는 얼마나 자원이 많은 거니? 예? 아니, 한국에 대해 철광하고 석탄을 파냐? 여기다가 한국 철광 공장보다 더 큰 놈을 지어서 팔아라. 이러기 싫어? 그러면 인도다, 중국이다, 노동자 수입에다 써먹어라. 경영하기 싫어? 1년에 한 200억을 줘봐라. 인류 경영자가 지원하면 뽑아서 한다. 뻘프 공장을 여다 만들어라. 왜 나무를 팔아먹고 비싼 뻘프를 사들이냐? 금을 캐라, 히토리움, 이걸로 해서 이 지상을 갖고 와라. 사람이 after pathway to paradise, 사람이 죽은 뒤에 천당에 가게 되는데, 죽기 전에 천당이 어디냐? 호주다. 앞으로 20년만 그 투자를 해봐라. 그러면 호주가 살아있는 천당이 돼야. 그러면 세계 각국에서 죽기 전에 천당 가자고 이거 다 와서 돈을 쏟아놓고 갈 텐데 왜 이걸 못하냐? 그때 이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해서, 아이고 90분 동안 제 영어로 항의를 들은 뒤에 막 처음 봤으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막 악수를 하고, 그 사흘 동안 점심, 저녁, 아침 막 돌아가면서 막 초대하는데 줄을 섰어 그냥. 예.
그런 일도 있어.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어떻게? 예? 생각 한번 해봐요. 아버지가, 유태영 박사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자녀를 어렸을 때 교육을 시켰나? 참, 하나님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어떻게 가난한 집에 살았냐면 전라북도 임실에서도 깊은 산중이요. 근데 아버지가, 할아버지야, 나로 말하면 증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양반 중에 양반이야. 옛날 양반은 재산이란 건 논밭이야. 근데 술을 먹고 아주 좋아하니까 보증을 섰대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보증 서지 말라고 하잖아요. 보증 서 가지고는 재산이 싹 넘어가 버렸어. 양반이 다 너무 도저 먹고 살다가 그 없으니 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교육을 못 받아. 아버지가 6살, 5살 때 집안이 망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서당에도 못 가, 초등학교도 못 가. 일자 무식이야. 나이가 들으니까 거기서 밥도 굶고 그러니까 그 양반 동네에서 머슴 살소니 먼 동네로 가서 나머지 머슴살이를 20-30년을 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 머슴을 산 나이 10대 후반부터 머슴살이 한 사람은 누가 시집을 가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농가 없고. 근데 또 있어. 그것도 또 일자무식 처녀가 있어. 우리 어머니가 또 일자무식 처녀요. 시집을 갔어. 고생 많이 했지요. 근데 일자무식 남자, 일자무식 여자가 아기를 못 낳냐? 더 잘나? 그래서 우리는 8남매. 그 중에 내가 5번째야. 우리 집안에 아버지 일자무식, 어머니 일자무식, 누님 둘, 형님 둘, 한 사람도 초등학교 입학한 일이 없어요.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못 들어가는 거야. 친구들이 학교 가는데 엄마 나 학교 보내줘. 그 소리를 내가 못한 것은 줄줄이 안 가니까 안 가는 걸로. 그 아이에게 희망이 있겠어요? 상상 한번 해보시라. 내 8살 때 동네에서 지나다니 본 우리 아버지 보고 동네 사람이 유서방, 가난하면 그냥 되나케나 자기 서방도 아닌데 그냥 유서방이라고. 유서방 자식놈 하나는 까막눈을 떼줘야지. 교육 하나는 시켜라. 자식을 많이 낳아놓고 한 놈도 서당이나 학교를 못 보내니까 동네 사람들이 압력을 넣은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았으면 한 놈은 까막눈을 떼줘서 뭔 소리냐 알게 해주라 그 말이요. 내가 들은 것만으로도 서너 번 들었으니까 나 없는 데서 많이 들었겠죠. 근데 나이 9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보니까 초저녁부터 담배만 뻐끔뻐끔 아니요. 그 이튿날 아침 일찍 나보고 태영아 오늘 학교, 전라도에서는 학교를 학교라고 그래요. 학교 시험 보는데 시험을 가서 보라고. 학교로 갔어요. 아니 초등학교 학생이 입학시험을 보러 가는데 학부모 안 데리고 가는 거 봤어요? 요즘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 때도 부모들이 따라오더라고. 근데 저는 아빠 머슴살이, 어머니 품팔이, 형들 머슴살이, 누나들 식모살이 혼자 갔어. 혼자 학교를 가니까 학교가 조용하던 저건데 어떤 선생이 와서 너 시험 보러 왔냐? 그래서 예. 그랬더니 들어오라고. 근데 교실에 이제 조용한데 선생 둘이 앉았더라고. 앉아서 물어요. 하나는 쓰고 하나는 묻고 그러더라고. 이름이 뭐냐, 몇 살 먹었냐, 뭐 몇 가지 한 시간으로 하면 한 7분 물었는가 그래요. 그런데 합격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분 좋아서 나오네. 어떤 애는 막 애기가 울어요. 막 그 형인가 누나가 뭐 건데 내년에 오라고 한다. 그 시험에 떨어졌어. 이게 참 어리석었던 게 봐요. 이게 그런 것도 대답을 못하고 얼렁얼렁하니까 내년에 오라고 보낸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학교 들어가서 학교를 졸업하니까 중학교 꿈에도 못 가요. 저는 중학교 하고 땡겼어요. 지금 여러분 볼 때 뭐 박사다, 교수다, 뭐 청와대 대통령 보좌, 아이고 중학교를 입학을 못해. 초원에서 중학교 입학 못하면 못해요. 지게 지고 머슴살이 하는 거예요.
우리 집 논 한 평도 없어. 우리 집 밭도 없어. 우리 집 소도 없어. 돼지도 없어. 나무 집 논, 나무 집 밭, 나무 집 소, 나무 집 돼지 먹이고 그렇게 하기를 3년이라는 세월이. 그 아이에게 희망이 있어요. 말이 봐요. 앉아서 보나 서서 보나 엎드려 보나 산만 있는 동네 그 깊은 산골에서 아버지 일자 모식, 어머니 일자 모식, 형제간들 다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머슴살이해. 그 아이에게 희망이 있냐?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시집을 오기 전에 처녀 때 어머니와 이모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다녔어. 그러다가 예수 안 믿는 동네로 시집을 오니까 교회를 못 다니다가 8.15 해방이 된 다음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도 뭐 집이 아니야. 급하게 초가집, 벽을 털고 볏집으로 짠 쌀감에 땅바닥 깔고 예배 보는 교회. 근데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거야. 어머니가 그거 하나야. 자녀 교육하는데 제일 큰 게 뭐이냐? 자기 아들, 딸, 자기 손자 예수 믿게 인도하는 거. 예수님이 그 아이의 가정교사, 그 아이의 가이드가 된다니까. 그 전도사님이 신앙의 바른 씨를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어른들이라고야 교인들 전부 10명, 주일학교 학생들이 10명, 그 중에 하나요. 거기서 배운 것이 딱 3가지. 나는 오늘도 변함없어요. 신앙의 가장 기본이 3가지요. 첫째, 가서 배운 것이 뭘 배웠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다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알지만은 자기 내면에 깊은 데서 검색을 해보시오. 그게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는가? 확실하게 믿게 되면은 여러분의 행동 양식, 생활 양식, 사고 방식 달라집니다. 확실히 달라집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검색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식을 내가 지금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아느냐.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웠어요. 그게 12살 때니까 꼭 70년 전 얘기요. 12살 때 무엇을 배웠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요. 전도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합창으로 외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줄줄줄줄 외웠는데 한 2-3달 지난 뒤에 그 말을 고치라고 하더라. 성경에 써여 있는데 성경대로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한 번 써먹었어요. 주일학교 선생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외래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성경책에 그렇게 써여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나로 하여금 저를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접목을 시켜. 나는 그 순간에 거부 반응이 딱 생겼어. 아침도 굶고 신도 없이 맨발로 댕기고 코 나오면 코나 빨아먹고 그러고 나오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바로 너 나를 위해서도 안 믿어져. 도청 소재지를 가본 일도 없고 촌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미연장이야. 그러니까 미연장 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믿겠다 이거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사날 동안 고민이 생겼어. 안 믿어지니까 교회 안 나가. 안 나가려니까 불안해. 나가려니 안 믿어져. 사흘 동안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걸 받아들이지는 순간이요. 신학적으로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전도로 다니실 때 임금님이나 총독을 많이 찾아다닌 게 아니고 부자를 찾아다닌 게 아니고 가난하고 못 살고
뭐 안진뱅이고 절름발이고 뭐 소경이고 무슨 창녀고 뭐 이런 밑바닥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바로 예수님은 다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이 오더라. 아멘.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기둥이라고. 성경을 중심으로 예수 믿는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캐톨릭이고 순복음교회고 오순절 교회고 무슨 교 장로교고 감로교고 간에 이 두 가지가 신앙의 기둥인 줄로 압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가슴에 확실한 기둥이 서 있을 때 그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줄 압니다. 세 번째, 기도요. 기도에 대해서 일정 때 신앙이 전파 안 되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몰라요. 지금 안 믿는 사람한테도 기도가 뭐냐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자면 뭔 소리 모르니까 전도사님이 무릎 꿇어. 참 무릎 꿇고 앉아. 손을 모아, 고개 숙여, 눈 감아. 난 눈을 감았다가 다른 애들도 감았는 거하고 뜨고 이렇게 봤어요. 다 감았더라고. 그게 일생을 두고 첫 번째 기도요. 그게 전 따라서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듭니다, 졸졸졸졸 따라서 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더니 또 한두 달 후에 기도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기도가 뭐이냐? 여러분 도지사 만난 일이냐? 아니 촌에서 코나 빨아먹는 애가 군수 만나러 왔다고 군수가 만나줘 바쁜데 대통령, 임금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만나준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요즘 말로 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기도다. 깜짝 놀랐어요. 다시 새삼스러워져. 기도에 대한 의미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만 하면 면회한다 이거요. 네 소원을 말하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열심히 해봐라. 근데 기도를 손가락을 꽂으면서 5가지를 얘기하더라.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한 두어 달 동안 성경 얘기도 많이 듣고 모세, 야곱, 모르드게, 에스도 많이 들었지만은 그런 전부 애국자다 이거예요. 성경에 나온 인물 보라 이거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아니 코나 빨아먹는 놈한테 세상에 전도사님이 열심히 가르쳤다니까. 둘째,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울산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예요 말하자면. 셋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친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씩 친한 친구들을 위해서 최소한도 5명, 7, 8명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누나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5번째, 네 소원을 기도해라.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랜 세월 동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또 배운 게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지 말으라고 하더라고. 가령 안방에 들어넣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가만히 들어넣어서 하나님 제가 감에 잘 익은 홍시가 떨어져서 따글따글 둥그러서 내 입에 들어오시오. 요건 기도가 아니래요.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은 그런 식인 것은 기도가 아니래. 감나무 밑에 가서 감을 따려고 노력하면서 잘 따게 한다든지 하여튼 노력을 하라 이거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딱 생각해. 나라 위해서 기도를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무엇이 나라를 위한지도 몰라. 도청소재지 가본 일도 없으니까 나라가 뭐인지도 모르고 그게 생각이 나서니까 나라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도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도하려면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때 유행하는 말이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런 소리가 있어. 면장도 알아야 한다. 알려면 배워야 한다. 배워야 나라가 뭐인지를 알아. 근데 배우려면 학교로 가야 되는데 학교는 못 가고 머슴살이 하니까 그때는 시골에 초가집 지붕 밑에다 애들이 토끼를 키웠어요. 저도 토끼 키웠죠. 그걸 망태기다가 큰 토끼를 3마리인가 잡아다가 장날 갖다 팔아가지고 중학 강의록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독학을 했어요. 그때 당시는 중학강의록이라는 책 한 권에 국어, 물상, 지리, 역사 다 있어요. 1권, 2권, 3권. 쭉 공부를 3년 동안 독학을 했어요. 동네 막 소문이 나. 어쩔 때는 동네 골목을 지나가면은 자기 아들을 중학교 보냈는데 공부를 못했다고 통지가 나오면 막 욕을 하는데 내 이름을 이놈의 자식 태행이나 보낼 걸 그랬다고 동네 소문이 났어. 중학교 안 간 태행이는 열심히 그냥 지게 지었는데 책을 보고 논두렁을 열심히 보고 가다가 막 지게 진 채 막 꼬꾸라져 넘어지기도 하고 그게 소문이 점점 나서 읍내까지 나고 군청 소재지에 교회 잘 사는 장로님 댁에서 소문을 듣고 저를 불렀어요. 갔더니 그 집에 10살, 8살 되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학교 갔다 오면 걔들하고 함께 놀아주고 숙제도 해주고 그런 조건으로 그 집서 먹고 자고 중학교를 가요. 이게 입주 가정교사요. 그때 내 나이 18살이요. 여러분 18살에 깊은 산골에서 중학교 간 소년, 여러분이 나하고 대화를 하고 집에 가서 손자나 18살 먹은 애하고 이 얘기를 해봐요. 야, 18살 먹어서 너하고 같은 나이 때 저 깊은 산에서 중학교 간 소년을 만났다. 걔하고 너하고 비교하면 누가 낫냐? 공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엄마 그런 애한테 나를 비교하냐고. 고등학교 2학년이야 18살이면 깊은 산골에 중학교 들어간 놈하고 비교가 돼요? 그러면 걔가 나이 30대 후반에 대통령 보좌하게 되었다면은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들은 아이고 37살이면 총리가 돼야지. 이 프랑스 대통령도 뭐 젊었을 때 되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차이가 있고 가능성을 몽땅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이고 여러분 스스로라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뭐요? 믿음과 기도요. 아무도 도와준 사람. 중학교를 졸업하니까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때 또 유행하는 말이 말은 나오면 제주도로 사람은 나오면 서울로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엄마한테 얘기해서 나 서울로 가게. 6.25 직후에 엄마가 서울 올라가는 차비를 간신히 빚을 내서 저한테 해줬어요. 그때 임실 저희 집에서 서울 올라가는 차비가 지금으로 말하면 한 2만 원 돈 돼요. 2만 한 5천 원. 그리고 300원급에다가 수박통만한 밥을 싸줬어. 찰밥을 해가지고 이게 헝겊으로 싸고 그다음에 신문지에다가 소금하고 깨소금하고 섞어서 싸주었어. 그놈을 안고 이틀을 먹었어요. 안고 가다가 떠들고 손으로 먹고 소금 찍어 먹고. 서울에 나이 20대에 서울에 올라왔어. 서울 올라와서 갈 데가 있어야지.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거지 생활, 6.25 직후에 서울에 와서 거지 생활을 했어요. 길가에서 자고 기차역에서 자고 다리 밑에서 자고 구두 닦기 오고 신문 팔이 오고 신문 배달하고 뭐 이런 일로 13년 동안을 했어. 그 고생하던 시절, 지냈던 시절을 보면은 희망이 없는 나이요. 뭐 다 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나중에 길가에서 구두 닦여다가 누가 들으니까 미군 부대에서 구두 닦이면 막사에서 재워준다고. 대방동 전철역 앞에 지금 공군 회관이 지어진 자리에 미군. 영어도 못해. 가서 입구에 가서 할로 슈샤이 못 오니까 사진이 나와서 이제 설치발자 알아듣는 거요. 여기서 구두 닦여고 여기서 자라고 콘서트가 있는데 한 사흘 자고 나니까 잘 때가 있으니 학교 가야 한다. 이게 하나님이 내 학교 가러 왔지. 이게 구두 닦여로 갈까 왔냐고. 고대기 입학시험 끝난 지가 석 달이 넘었어요. 계약은 지가 2달이 넘었고 돈도 없어. 간다 이거야 학교를. 그 보니까 야간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어서 따라간 것이 영등포 노량진 산꼭대기에 동양 공업고대. 공업이고 상업이고 그냥 따라가. 무조건 교장 기도를 하고 났으니까 교장을 만나라 이거요. 교장생 만나줘요. 거짓골을 하고 간 사람을 실갱이 한 20분 하다가 교장생이 만나주어서 무릎 딱 꿇고 내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했어. 내 서울에 구두 닦여러 온 거 아니다고. 우리 아버지가 나머지 머슴살이었는데 자기가 난 자식을 밥을 못 먹인 거 우리 아버지 책임이 아닙니다.
이건 나라가 잘못되었습니다. 농촌이 잘못되었습니다. 나 입학금도 없고 돈도 없지만은 나 입학시켜줘. 내가 공부해가지고 반드시 가난한 농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이 특별 허가이죠. 고대 입학시험도 안 보고 들어갔다는 얘기 들어. 입학금도 안 내고 중간에 그 들어가서 고생한 얘기는 말도 못하고 대학도 야간대학 들었어요. 예. 낮에는 공장 청소부로도 이러고 대학 시절에요. 대학 다닐 때도 빨래빛 길가에서 빨래 빼는 장사 구두 닦기도 그때도 하고 공장 청소부로도 있었고 그런데 한결같이 새벽에 기도를 하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라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못 사냐? 길이 없어요. 5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면 농촌이 잘 산다는 그것이 없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오던 그때 덴마크라고 한 책을 배워봤어요. 그 나라가 그때 당시 150, 지금부터 200년 전에 60년 전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살았어요. 형편없듯 못 사는 나라가 세계적인 복지국가가 가졌어요. 지금은 얼마나 잘 산지 아세요? 미국 문제가 아니야. 1인당 국민소득이 68,500달러. 예. 제가 몇 년 전에도 자주 학생들 유학도 보내고 간이라고 하는 68,500달러. 병원은 모든 병원이 국립병원이요. 돈 받는 창구가 없어요. 시골에 있는 병원도 첨단 의료기기가 다 있어요. 예. 학교,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받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내도 안 받아요. 공부하는 학생한테 돈 받는 건 미개한 민족이다. 외국 유학생한테도 일체 돈 안 받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덴마크 유학 보내죠? 그러면 데니시 랭귀지 보낸 그것도 무료요. 나 세상에 그렇게 잘 사는 건 처음 봤어요. 예. 그것도 무료. 말도 못하게 잘 살아요. 나이 65세가 넘으면 국가에서 먹여 살려요. 자가용은 고대교 다니면서도 운전해가 많고 대학생들은 거의 다 운전하고 다니고. 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그걸 보니까 예수 믿는 목사님이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가 나서서 나라 바꾸는 운동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정신개혁, 믿음으로 정신을 개혁하고 부지런하게 해서 소득 증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문화생활을 개발하고 이걸 열심히 가서 공부하겠다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구두 닦여 오는 사람이 어떻게 유학을 가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낸 것이 국왕이 감동을 해서 초청해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가슴에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꽉 믿고 나가게 되면은 사업을 하거나 자녀 교육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간에 자신만만. 박정희 대통령이 불러서 나한테 얘기 들어 다른 사람들은 막 그 앞에서 벌벌 기어요. 그냥 저는 하나님이 형상으로 상상이죠. 나보다 한 2배나 큰 하나님, 예수님 상상을 나를 다 껴안고 이게 아기를 안고 엄마가 가듯이 야, 너 자신 있게 말해. 대통령한테 말하기를요. 막말을 하는 거요. 내가 농촌 얘기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농촌에 가면은 농촌 지도서에서 뭐 그때 당시 박하를 재배하면은 돈이 된다고 해서 문전 옥탑에다가 박하를 재배했는데 그 다음에 국제 시세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안 사주니까 대화 비어내버리면서 농민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박정희가 그래. 아니 대통령 앞에다 대고 박정희가 그랬다고 막 얼굴이 막 실룩실룩하더라고. 나중에 보좌관이 하는 말이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래요. 농민들이 대통령께 모든 것을 이게 비난하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박정희가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하니까 막 말이 싹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내 손을 딱 잡고
세상에 내가 이까지 많은 부하들을 외국에도 보내고 못했지만은 유선생 같은 사람 없었다 이거. 결코 내가 하란 대로 새마을운동을 거의 99%가 제가 하잔 대로 한 것입니다. 이게 뭐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는 어디부터 생기냐? 감사부터 비롯됩니다. 감사한 것부터. 내가 신문 파리를 할 때 학생 모자를 쓰고 아침 일찍 기차역에 가면은 찝차가 와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거 팔잖아요. 그러면 요즘 돈으로 말하면 300원에 사서 500원에 파는 거예요. 신문이 오고 다니는데 아침도 굶고 신문을 지금 한 8장이나 10장 팔았는가 그래요. 근데 깡패, 나도 학생복을 입고 학생 모자 쓰고 신문을 파는데 학생복을 입으면 세 사람이 야 이 새끼야 돈 내놔 서히 딱 가로만져. 걔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모르지만 내가 형 나 돈 없으니까 파줘요 그랬더니 이 새끼 센터해. 그러니까 둘이 달라들어서 내 몸을 뒤져. 그러니까 500원짜리 100원짜리 요즘 말로 돈이 몇 개 나오니까 개새끼 돈도 안 갖고 댕기 이 새끼. 그랬더니 팔로 나를 차는데 미군 부대에서 훔쳐나온 미군 군화를 그냥 앞에 정갱이를 꽉 차니까 정갱이 살도 없잖아요. 그냥 팍 꺼올러지는데 입에서 똥물이 넘어오더라. 땡통 맞으면요 똥물 넘어옵니다. 막 계단을 5계단을 대갈대갈 둥거려 들어가. 아이고 정말로 죽겠어 그냥. 근데 세 사람이 유유히 가더라고. 20년 후에 보자 내가 그랬어. 20년 후에 봐. 20년 후에 너 찾아갖고 내가 12번 찾준다.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거짓 꼬르러니까 네가 나를 발로 찼지. 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돼서 너 같은 애들이 나한테 무릎 꿇고 사정은 나 그런 사람 되겠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 밑바닥에서 우러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깡패를 통해서 내 신체를 이렇게 아프게 함으로 인해서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다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장이 과장되고 과장이 부장되고 500만 원 번 사람이 1000만 원 벌고 감사하는 건 강아지도 해요. 고양이 새끼도 한다고. 그게 감사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 누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서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 이게 믿음이요 축복인 줄로 압니다. 제가 지금 저한테 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분야별로 보면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5권을 제가 목사님께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은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태어나서 대학 정년 퇴임하더라까지 일어났던 일들이요. 중국에서 주석이 초청해서 중국 순회 강연을 하고 막 사람들이 그냥 수천 명씩 모아서 막 깃발을 들고 흔들고 그런 얘기도 있고 외국 가서 강연하는 거, 대통령이 초청한 거, 아프리카 이런 데서 초청받아서 강의한 거, 덴마크에서 공부할 때 막 신문에 난 덴마크 기사, 이게 1968년에 있었던 얘기요. 또 이스라엘에서 방송 인터뷰 또는 신문 기사에 난 것들, 이런 것들 자세히 쓴 거예요.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 성경 말씀만 읽은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해야겠다. 하고야 만다. 할 것이다. 믿고 나가면 이루어지는 사례들을 6, 70건여다 썼어요. 공부를 형편없이 못한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지나가지도 못한 아이를 지도해서 미국의 5대 대학에 졸업을 하고 지금 홍콩의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학생 예도 있고, 건국대학교 봉지 올 때 87개 학과에서 정원 미달된 학과에 들어온 학생이 프랑스로 유학을 보내서 거기 가서 솔본느 대학에서 수석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회사를 경영하는 여학생 얘기, 그런 얘기도 있어요. 기도 인생이라는 것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응답을 받느냐, 일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얘기들을 쓴 거예요. 또
천재를 만드는 유대인의 가정교육법. 유대인들은 지혜의 교육을 시키지 지식 교육을 안 시켜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과 지혜. 여기에 대해서 쓴 책이 2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천재를 만드는 유대인의 가정교육법. 이건 꿈과 믿음이 미래를 결정한다. 이것은 출판사에서 유 박사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하고 나갔는가 그 사례를 들어 써달라고 해서 쓴 거예요. 이거 내가 시간이 조금만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쓴 일기장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일기장, 금전출납부, 뭐 생활계획 다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 되기 전까지는 맨발로 다녀서 산이고 들이고, 아버지가 처음으로 검정고무신을 사주어서 안고 다니다 신다 안고 다니다. 이게 신이니까 발바닥이 얇아져서 계속 신어야 돼. 그때 쓴 일기장이요. 보세요. 1952년 2월 15일 금요일 구름. 나으시는 견디지 못한 지나친 일을 했는가 봐. 저번에 피곤하여 바닥이 뚫리고 코가 째졌건만 나는 더 일을 시킬 양으로 고무신 수선소에 갔다. 그 시절에는 고무신을 자동차 빵꾸 때우듯이 때워줬어요. 고무신 수선소에 다녀 나온 나으시는 다시 신을 수 있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다시 옆이 터져 창자가 나올 지경에 이르렀다. 그랬건만 나는 새 신을 못 사 신었다. 왜냐하면 돈. 그렇다고 아버지께 사달라고 하지도 못했다. 가난에 쪼달린 아버지께 어떻게. 찢어진 고무신은 아직 신고 학교에 등교한다. 나는 신을 신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날마다 학교에 등교한다. 오늘은 날은 흐렸으나 춥지는 아니했다. 하늘은 검고 산봉우리에는 안개가 두루싸고 안아갈 듯 하였다. 특히 백년산을.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생활일기는 여러분 자녀들도 써요. 마음의 발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데 지금 읽어도 내가 은혜가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나를 지도해 주는 일기 하나 많이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1955년 7월 27일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감사할 것이 없어진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접한 나는 그 은혜에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여기서 나는 감사하는 생활을 배운 것이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사람에게도 또한 같다. 하나님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한테도 마찬가지다. 조그마한 일이라도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자. 누군가가 떡 하나를 주었을 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하면 나중에 떡 2개를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어떤 경우는 떡 시루까지 다 줄지 누가 아느냐?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더하신 분이다. 이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인데 그걸 내가 구두 닦이고 이게 그런 애가 이걸 느끼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내 딸을 신앙으로 인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도해 주신다니까. 금전출납부를 쓰는 것은 애들 다 쓸 거예요, 웬만하면. 그리고 일기장을 쓰는 것도 받아 쓸 거예요. 매년 1월 1일은 1년 계획을 세워요. 1년. 그리고 금전출납부에서 결산을 보고, 이게 조그마한 건 이제 한 2개만 읽어볼게요. 1958년 1월 1일 우주를 주재하신 하나님을 진실이 신봉하며 주 안에서 살아야 한다. 1월 1일 날 맨 처음에 쓰는 거예요. 이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아니 구두닦였님이 무슨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를, 하여튼 목표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3. 부모님을 잘 공경하여 효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4. 친구를 잘 가려 사귀어 장래에 일할 수 있는 동지를 지금부터 모으고 희망 속에서
힘을 길러야 한다. 5. 일할 수 있는 힘은 지와 체와 덕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반성문서. 그리고 여러분,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본다는 것은 다 교회나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아니 구두 닦기 하는 애가 예산 세우고 결산을 본 것도 몇 년 동안을, 그러니까 나중에 청와대에 갔거나 아니 큰 회사에 고문으로 가 있을 때도 머릿속에 다 틀이 베겨가지고 쫙 나와버려. 금방금방. 이게 이거 보세요. 예산서 결산서를 내가 하나 읽었게 되요 1156년도 연간 금전 출납 결산서. 문화비 13,640환. 그때는 화폐 단위가 환 그랬어요. 사교비 4,890환. 1년 결산이요. 아니 구두 닦여 내가 무슨 사교비가 들어? 친구 오고 붕어빵 사서 나눠 먹다. 그거 사교비더라고. 그거 1년 내에 든 것이 4,800환이야. 그 다음에 교통비, 학비, 도서비, 헌금 17,500환, 식비 66,000원, 기타.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또 월, 매달 한 달 결산이 나와. 그랬더니 출판사에서 책을 편집하다가 아이고 돈으로 얼마나 써서 예산을 세운가 결산한 게 한 달 금전 출납부를 복사해 달래. 그래서 여기다 실제로 한 달치 들은 거 무엇을 썼는가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쓴 것보다 훨씬 적어. 이게 1956년 3월 3일 전차 회수권 270원. 그때는 전차 지하로와 땅으로 댕겼어요. 그다음에 점심값 100환, 도서구입비 1000환, 3월 6일 주일헌금 100환, 월정헌금 200환. 아니요, 거지를 하면서도 또 월정헌금을 내서 이게. 그다음에 3월 7일 이발료 50환, 3월 11일 숙소 이동 보조금 5,000환, 3월 12일 식빵 50환, 3월 13일 주일헌금 120환, 3월 15일 3월분 수업료 1,300환, 3월 17일 3월분 방세 380환, 3월 19일 모욕비 60환, 3월 20일 감사헌금 500환, 주일헌금 100환, 광년에게 편지 써서 붙이다 우표 220환, 그 다음에 영화 춘향전 관람비 200환, 주일헌금 120환, 전기세 150환. 이게 한 달치. 이것을 1년 예산을 세우고 결산을 본다니까. 마지막으로 한 장면만 보일 때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써먹어도 좋을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니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계획이야. 여러분도 한번 세워봐요. 태어나서 이 화살표가 오늘이에요. 오늘까지는 쉬어. 몇월 며칠 날 태어나고 언제 중학교 입학하고 고등학교 입학 뭐든 거든 오늘부터 3, 4년까지도 쉬어 계획이. 근데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뭐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A4 용지 2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진을 찍어서 다 냈어요. 교회다 완성한 날 교회가 다 펴놓고 2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일일이 다 고백을 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 구두 닦기 할 때 계획을 세웠는데 몇 년 후에 유학 간다고 했다니까. 몇 년 후에 나라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유학 간다는 해에 떠났어. 아니 6년 전에 구두 닦기 하면서 6, 7년 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간다고는 해에 하나님 보내주셨어. 나라 위해서 이런 거 36살이라고 써놨어. 그런데 37살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 보좌야 그랬어. 이런 것 일일이 읽으면 많은데 집에서 읽어보신 가운데 자녀들 교육이나 또는 회사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성도들 불러주시고 넘치게